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사람은 TV에서나 외국 드라마에서나 보게 되었는데 어쩌다 한 일을 들어서 참 특이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정당, 그 집안의 가문에 이혼한 사람이 1명 이상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제는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숨기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이제는 대놓고 하고 같이 논의할 정도로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돌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만연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온전하게 가는 사람이 드물고 한 가정을 꾸렸다가 헤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현실이 왜 이토록 선진화되고 살기가 편해지는데 왜 가정은 온전하게 더 탄탄해지지 않고 허물어지고 금이 가버릴까요? 이 현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말기였던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에도 꼭 그랬다는 것이 참 섬찟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의 시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말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한 것을 그냥 자기의 인생의 결혼으로 국한하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하는 것을 두 축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한 하나님과 한 여자의 만남으로 주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성실하고 나를 믿는 것처럼 네 아내도 나에게 성실하고 너 아내를 믿는 그런 관계로 동일선상에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나를 버렸과 동시에 나에게 간음했다. 나를 떠났다 하는 표현을 나에게 간음했다 하는 그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간음하게 되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타한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 유일하게 깨끗함을 추구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같은 신앙의 선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간음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랬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이제 생활화돼 버린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소화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잘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서로 우리가 약속함으로 만났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었는데 너희는 왜
그 부부의 관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저버렸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단체, 하나의 모임, 하나의 관계를 그물가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가정에 그물가게 하는데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황혼에까지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두 손을 잡고 천국에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당연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잘하고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이런 실수와 아픔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다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너희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금이 가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아내를 버리고 외국 여자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의 실수요, 너의 죄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물은 바쳐.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돈을 많이 드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단을 향해 너희가 눈물로 적셨고 너희가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읍소를 하면서 신음을 하면서 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것은 근원적인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른 물질로 때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알겠죠?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다 섬기고 하나님 걸 떠났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기존에 있는 여자와 이혼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옛날의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정작 필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지만 나아지는 건 더 없고 고통만 더 쌓이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금이 가고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만 알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그 고통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했지만 전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젊어서 왜 너희는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재물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해주세요. 네가 젊어서 얻은 네 아내, 언약으로 맺은 아내와 네가 어떻게 결혼 생활했는지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위트니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도 보시지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겨버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과 또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잘못을 정확히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점 없이 무조건 잘못만 추궁하고 잘못만 이야기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에서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다시 회복 어떻게 하겠어? 다시 돌아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비일비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코치하고 어떻게 상담해서 잘하게 하느냐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케어를 해서 살게 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 중에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또 이혼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구식이고 옛날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결국은 정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결혼을 했을 때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만나서 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도 성실하게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을 내가 바라고 원했고 그런 복을 내가 주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말해. 자, 이혼한 가정, 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리셋을 하란 말이에요. 핸드폰에 자꾸 짜증이 나고 버벅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꺼버리고 리셋을 누르면 그동안에 더러웠던 바이러스나 생각다 모든 걸 싹 지워지게 됩니다. 그 기능이 우리 핸드폰 안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리셋을 하려면 과거의 잡음과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지워버리려면 여러분 이것의 말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이나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에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막 결혼 정보에서 해가지고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봤자 다 똑같은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기 일쑤입니다. 거듭 실패합니다. 재혼하잖아요? 재혼한 실패율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리셋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그거에 먼저 서둘러지 말고 서로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실수가 있지요. 또 한 사람만 실수가 있겠습니까? 이혼 그 이후에 다 자기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야 누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제 생각은 먼저 한동안 빨리 서두르지 말고 한동안 그동안 결혼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좋았고 나의 본능과 내 생각에 내 눈높이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좀 빼고 두 번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저의 적합하고 저의 성격이나 저의 성질머리나 제 습관이나 그래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저를 포용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포용의 폭이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그 모자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한 답이지만 이 답이 지름길이요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냐? 맞질 않아. 아무리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 사람을 잘 아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하지 않잖아. 즉각으로 해도 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적게라도 그걸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 기간을 갖느냐? 하나님이 무엇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숙성의 기간을 갖는 거야. 그러면 내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살아오는데 내가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싹 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와 억압과 스트레스를 이런 것을 정리되는 기간이 성경을 한번 읽는 그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간이 성경을 한번 읽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계속 숙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 놓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후가 내 눈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 뭐 결혼 정보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진다는 건 나한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딱 되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전에 왜 이혼했습니까? 그전에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드바이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드바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보고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내 실수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몸으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 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처음과 끝까지 풀려지지 않는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담과 이브를 주신 그걸로 인해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회복해서 리셋을 해서 그렇게 이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 입듯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막 그런 남자는 아예 만나면 안 되겠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성실하는 것은 가정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실이 돼야 그 기운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가정에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성실하면 성실한 그것으로 네 가정에도 성실해라. 그럼 내가 네 가정의 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네 가정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혼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가정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런 것을 입력해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결심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인생에 큰 아픔을 겪은 사람도 이걸 통해서 남은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를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내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그게 헛것이었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일생이 때의 큰 실수였다. 생각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어드바이스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혼 그 이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망하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가정을 두고 말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알려주는 그 지침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너무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서 말씀으로 성숙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남은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